아주 공부를 싫어하는 이 다꾸야에게 엄마가 주의를 줬습니다. 얘야, 도대체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러자 이 다꾸야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아주 학교 공부를 꼴찌했는데 유명한 과학자가 됐잖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엄마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에디슨은 그래도 너하고 달라서 영어는 아주 잘했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성경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초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기 읽어보면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양만 있지 그 안에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 같이 있다가는 같이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런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7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해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 조롱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바로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그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고 어느 시대에도 다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잘 그려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삽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또 책망이 있고 재난당하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은 그들은 늘 행복하고 더 잘되고 이러니까 이게 다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73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인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가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이하부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아멘. 그들은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죽을 때는 저게 좀 고통 속에 죽겠지 싶었는데 그 죽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도대체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면 괜찮은데 자기는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늘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런 분 계십니까? 바로 살려고 하는데 늘 하나님께 혼만 나는 것 같고 주일 한번 빠지면 그냥 여기 터지고, 이런 분들 자기는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예 무익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을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그래서 그가 이 고민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보면은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땐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왜 그럴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그 베드로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하기를 가로되 죄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놀리는 것이죠. 만물이 처음부터 어제도 해가 떠서 지고 오늘도 떠서 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대 탁 때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잘 되게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침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성경에 대답하는 것이 먼저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먼저는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서 못하시거나 심판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악 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참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연수들은 물론 다 다르겠죠, 연수들은.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다면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내가 좀 바르게 산다고 해서 빨리 심판을 안 하신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직까지 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오면 안 돼. 왜냐하면 제 형제 중에도 아주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놓고 더 기도하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거듭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데, 왜 내버려 두는가 하면은 더 많은 죄를 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더 하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보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이 간음죄도 행하고, 불량하게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엘리에게도 들리니까 그 아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렇죠? 혹시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이건 누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의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대해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아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죄를 더 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행복하기 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되면은 바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잘 돼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다 잘 돼가면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축복과 고난을 겸하여 이렇게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이 정의라 그럴까, 그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잘 되면은 그것을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당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고난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도록 만드는 것은 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나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저주인 거예요, 저주.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만 바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우리에게 형통이 오든지 또 시련이 오든지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고 못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나의 축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걸 내가 믿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잘 안 되는 것지만은 이것도 나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유익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이건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오면은 기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돼 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조금 있는 것들, 조금 가지고 있는 지위, 뭐 소유물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아삽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바로 알겠느냐. 그런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자, 10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아삽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서만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바로 살아면은 나에게 복이 많이 와야 될 것 같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더 불행해져야 되고 힘든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참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를 아주 미끄러운 곳에 내뒀다는 것이에요. 쑥 하면 그냥 파멸로 쑥 떨어지도록.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 뜻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다 잘 되는데 왜 내가 내 생일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의 원대로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파멸로 아주 미끄러지게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생하면은 버려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면 알아요.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빠져보세요. 그 빠지자마자 그냥 막 여기저기 터지면은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이거 뭐 한 달을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뭐 사생아 버려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은 항상 그런 말 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이니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사모한테 잠깐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금방 들어요. 금방. 제가 한 3번 4번 이렇게 당하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밝혀야 되겠다고. 정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알면은 서로 막 다투고 시끄러우니까 그만 이렇게 덮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면 돼. 그렇다고 뭐 아예 나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주 미끄러운 것에, 파멸의 미끄러운 것에 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힘들게 믿고 아삽처럼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징책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부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절대로 이건 부러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7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망해버린 갑자기. 물론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이 바보 멍청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기를 징책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그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거기 73장 23에서 25.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절 전반부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임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서 4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였지만은 자 4장 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 처음 오실 때는 누가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 그 읽어보면 그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주의 길을 분명히 예배해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없어요, 사실은. 거기 아까 우리가 1절, 2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까 1절에는 주님이 홀연히 임한다 그랬죠. 홀연히. 그렇죠.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대비하라고.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다 휴가당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일에 바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까 이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거기 3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지요. 이거는 전 세계가 물에 다 잠겼던 거예요. 그 가장 여러분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물에 덮였다는 것들이. 그래서 분명한 이 심판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심판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불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우리가 거기 3장 5절 한번 보겠어요. 3장 5절. 말라기서 다시. 자, 주님이 심판하러 오는 것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하러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얼굴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죄가 내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구원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우리를 모든 걸 심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어요. 8절.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며칠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어요. 그 우리는 왜 안 오시냐고. 오신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느냐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오실 때 오시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뭐 언제 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자냐? 10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아무도 모르고 방심할 때 온다는 뜻이에요. 도적이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이 시간에는 도둑놈 안 들어오겠지, 요럴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방심하거나 잠잘 때거나 안심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보겠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셨으며, 자, 경건치 않은 자들. 자,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결국 우리가 이 경건한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나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인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에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내 구원 보장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절대로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고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경건을 자꾸 강조를 합니까?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분명히 사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걸 다 추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되었지만은, 그러나 근심하라는 말도 씀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것은 성경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절대로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나 내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근심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근심을 해서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가지고 90살이 넘은 이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일이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한 데는 칭찬을 하고 못한 데는 책망도 하시고 또 회개하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 왜 주님이 잘못을 지적을 합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서 구원받을 것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다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시면서 모든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그리고는 아무나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지적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반드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7교회가 전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가서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앞에부터 에베소부터 세 교회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까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진짜니까. 아멘. 들어도 못 깨달으면 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깨닫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은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다 주어지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승리하는 자만 천국 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 한번 믿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생명수 생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는 목마르지 않는데 세상 것에는 너무 목말라 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목말라서 얻어도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그 다음에 지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제 친척분이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은 병이 조금 계셔가지고 밖에를 잘 못 다녔어요. 이제 아주머님이.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취미는 집에서 이렇게 골동품하거나 뭐 시계하거나 뭐 집안 꾸미고 이런 것들이 취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니까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시계를 하나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정수야, 이 시계 얼마짜리인지 아니에요? 그 대답을 잘못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시계 하나. 일본 돈으로 5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을 깎아서 3천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깎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30만 줘도 저 안 살 것 같던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주 슬픈 말로 이렇게 해요. 석 달밖에 안 가. 석 달 후에는 지금은 이게 3천만 원짜리 시계니까 매일 꺼내서 이렇게 보고 절로 보고 이렇게 즐기는데 석 달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영원히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야 만족이 있지요. 그때야 기뻐지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걸로 끝.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 목말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목말라 해보세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가슴이 터질 정도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목말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회는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은 결국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들 가는 것은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이겨야 되느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육의 죽음 다음에 바로 파라다이스로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해서 또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거나 죄가 있고 심판을 받게 되면은 육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못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짓밟고 오히려 너희를 물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뭡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요, 사실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은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친 거거든요. 회하고 개입니다. 회는 후회한다는 뜻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 돌아선다. 그래서 이 회개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방향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죄를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압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벗어버려야 되겠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더러운 옷을 벗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예가 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혹시 누가 거짓말하는 죄가 있다,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직까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절대로 나 거짓말 안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한 것은 언제냐면은 참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회개가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회개가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멘. 도적질하는 버릇이 있으면은 그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회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도적질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줄 때 이 사람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돌아선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돌아선 거예요. 도적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도적질 할 때까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늘 추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진정한 회개로 인정받으려면은 그가 은혜의 말을 뱉기 시작할 때 이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31, 32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변할 때에 이 사람의 회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가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 남이 안 봐도 스스로 체크해보면 아시는 것이 그냥 다 잠깐 내가 휴업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할 때까지 아니면은 진짜로 변했는지 이것은 그 사람의 열매, 그래서 이제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열매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정말.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날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때가 언제고 이런 건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깨어서 진정 회개해서
정말 나에게서 어떤 그런 불의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점도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임하는 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고난이 오는가?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금, 은같이 순금순은으로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누구라도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주님 앞으로 그래도 넘어지면서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절대로 이 땅에서만 인생을 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날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점점 하나가 돼가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십니다. 너무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서 곤란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분량을 성경 읽어보면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보면 일본 돈으로 6천억 엔입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6천억 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 6천억 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늘 싸우는 것이 100데나리온 100만 원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하고 6천억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뭘 크게 생각하느냐? 6천억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갖고 벌벌 떨고 여기 조금 손해보면 막 화를 내고 잡아먹을 것씩 하고 이게 조금 더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넓게 보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아주 작아져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을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구원이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주님 저 구원만 시켜주세요.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만 받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 받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데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분이 최고가 되지 않는 분은 못 들어가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첫째로 되어 있는가를 정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나의 첫 번째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라도 귀에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은 저 밑에 두고는 주님한테는 늘 하나님 나 첫 번째로 사랑해달라고 첫 번째로 위해달라고. 주님 뭐라 그럽니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첫 번째로 해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방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 하나만 해도 온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위대하고 큰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아무나 받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시시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고 어쩌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넓고 큰 길은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은 수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생명의 길은 좁고 힙하지만은 그 길을 찾는 나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한번 심판이 결정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래서 주님은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외침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보겠어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은 산과 바위를 보고 우리 위에 넘어져서 우리를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워 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정말 내가 이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오신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건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제가 이 요한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죠.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 요한은 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의 제일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믿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주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요. 주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 실질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님은 형제예요. 여자 형제. 그러니까 사촌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은 요한은 늘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거 얼마나 친밀하면은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탁 기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도망 안 간 제자 있습니다. 한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막 이야기하기 좋게 다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거는 이제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따라온 모친에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여기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님처럼 늘 모시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한이 90살, 95살 때쯤에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제 유배를 갑니다. 요한을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이제 전성에 따르면 요한을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 요한을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 가서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친하던 이 예수님과 친하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심판으로 오는 예수님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의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하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받을 정도로 이 신뢰를 받았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가 된 것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성경은 주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이 올 때 누가 그 앞에 감히 서리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한다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작은 죄들도 이제 좀 민감하게 회개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늘 질질 끌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점도 흠도 없도록 나를 만들어가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깨끗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더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재미없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할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줄 압니까?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땅과 모든 하늘까지도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그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언젠가 다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결심이에요. 결심. 여러분들이 왜 자꾸 지은 죄를 다시 반복을 합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주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놓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놓기 싫으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거는 내가 놓으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유신처럼 이 나를 그냥 졸고 있으니까 이 말이 또 기생적으로 끌고 왔어. 그래서 김유신이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말에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요. 해방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절대 재미없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과 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